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늘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 모두 산만한 것들 떨어버리고 주의 고운 마음으로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높임받기 합당하시며 경배받기 합당하시오니 주님이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온천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높임받기 합당하시며 경배받기 합당하시오니 주님의 하늘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어찌 은혜 인도하시길 더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리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각각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공로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모션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8장 8절에서 21절 갈대와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뜻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욥기 말씀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 8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가 왕골 11절에 보면 왕골과 갈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거미줄과 같다. 14절에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갈대와 거미줄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특징, 지금 이스라엘 찍은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을 찍었는데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가 오늘 왕골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왕골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물이 있는 데서 자라는 거죠. 갈대는 여기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인데 이제 막 자라는 갈대도 있고요. 이 갈대가 때가 되고 바로 죽는 갈대. 오른쪽은 다 죽은 갈대고 왼쪽은 지금 자라나는 갈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왕골이 진펄하는 데서 어떻게 자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파피루스가 이 진흙과 같은 곳, 또 물이 많은 곳, 여기서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겠느냐? 크게 자라는 2, 3m까지 자라요. 2, 3m 자라는 것들은 갈릴리 바다라든지 요단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라죠.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라고 하는 말, 이 갈대가 요단강 근처에 많았기 때문에 갈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겨울에 풀이 납니다. 겨울에 풀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 풀이 나는데 비가 우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여름에는 다 마르는데 이 갈대들은 여름에는 자라요. 여름은 자라는데 겨울이 되면 또 추우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이게 풀하고 갈대하고 같은 풀이긴 풀인데 이 생장 주기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풀보다 일찍 죽어버린다. 풀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갈대들은 겨울이 돼갖고 죽어버리는. 그 풀은 대부분 추위에는 좀 강한 편이에요.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안 떨어지는데 뭐 영상 눈이 내려도 풀은 거의 1차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추위에 강한 풀들은. 그런데 갈대는 죽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도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갑자기 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갈대와 같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 부르륵 올랐다가 뭐 끌었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이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욥이 내 인생이 그렇게 부자로 막 서는 것 같더니 이제 다른 풀이 날 때 너는 이제 져버리는구나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수하 사람 빌닷이 지금 욥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7절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아들도 죄 때문에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내 시작은 지금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어 하면서 8절 9절이 왜냐하면으로 사실은 시작돼요. 히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하면인데요. 왜냐하면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욥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뭘 얘기합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야, 조상들이 경험한 것들이야 하면서 이것들을 가서 조상들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왜 옛날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 옛날에는 다 그것이 경험하고 경험해야겠는데 우리는 정말 인생 짧지 않느냐? 인간이 강한 점이 뭡니까? 그동안 지식들을 축적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축적해 오니까 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조들에서 오는 이 지혜를 너는 배워야 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하 이렇게 나오는데 하는 그 의문사예요. 우리나라는 의문사가 뒤에 나오지만 뭐뭐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의문사가 앞에 10절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이 지혜의 말들을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이 위인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 11절에 왕골이 진펄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면서 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왕골이 진펄인 데서 자라고 갈대가 물인 데서 자란다. 그렇지만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또 순이 계속 돋아나는데 그것을 뜯기 전에 다르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조상들이 주는 그 지혜가 뭐냐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게 13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라갖고 정말 빨리 자랍니다. 이 갈대가 자라는 거 보면은 여러분 풀 하나가 2, 3m가 자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그게 한 2, 3개월 안에 자라는 거예요. 안에 자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냥 쑥쑥쑥쑥 커 있는 이 갈대들을 이걸 보는데 이렇게 네가 지금 이 정말 형통하고 잘 자랐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꺾여버린 거야. 너의 희망이 이 저속한 이 희망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하면서 은근히 욥이 그렇게 잘 나갔던 일들이 이렇게 꺾인 데는 바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앞에 1절부터 7절을 여기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미 수앗 사람 빌닷은 욥을 확실하게 정죄를 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죽음까지도 그들이 그 잘못 때문에 죽은 거야 하면서 이 정죄를 너무 급하게 합니다. 정죄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중에 입이 정말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해서 그래, 이 사람은 이거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함부로 내 마음에서 정죄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 묵상 에세이 보니까 좋은 말을 해 주었네요. 여기 지성인과 인이 비지성인과 구별되는 점은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제의 미덕을 아는 것이다. 지성인은 욕을 알아도 그것을 일상에 쓰지 않는다. 생각은 말의 집.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집이다. 말이 나오는 것이고 집이라고 하지 않던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고 또 말과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다. 특히 신앙인에게는 말 없는 믿음보다는 그 믿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가치가 있다. 좋은 말이죠? 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말씀 보았지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도 하루하루를 이 말씀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큐티 준비하는 것 중에 요새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옛날은 새벽에만 기도 묵상하고 하면 스토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하면 됐는데 요새는 새벽에도 보고 또 이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또 다시 일어나갖고 또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오늘 그래서 뭘 말하시려는 건가 해갖고 또 오면은 그때는 생각이 안 나가도 또 이 장소에 서면은 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갖고 근근히 이 욥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고민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욥기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받은 저주의 죽음을 받은 사람으로 치부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것이 욥기가 없었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의인의 고난이 있다. 이것도 그냥 짧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42장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들을 시편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난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켜갖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의 고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보여준 게 욥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 같은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모를 때 욥도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제일 힘든 일이 뭔가 봤더니 제일 힘든 일이 사람 관계, 비난의 말, 이 말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힘든다는 게 뭐냐면 잘못된 적용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 안 되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항상 끝에 가서, 오늘도 제가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봤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 말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렇게 갈대같이 왕골같이 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저족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욥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면서, 근데 욥을 이걸 듣는 사람은 더 괴로워요. 왜냐면 맞는 말이긴 한데 동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 맞는 말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를 찌르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래서 욥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너 거미줄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 집을 의지할지도 집이 서지도 못했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 거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에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이 모습을 한번 제가 볼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한번 거미줄 보세요. 거미줄을 어떻게 끊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냥 끊어지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인생, 우리 인생이 꼭 거미줄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자, 여기 소나무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 가운데 뿌리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뽑혀버리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었어 하면서 모른 척 해버리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땅이 본체만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차라리 흙에 나면서 그가 거기에 뿌리 박혔던 것들, 그 바위에 뿌리 박혔던 것을 기억조차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를 보고서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 계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기서 보내신 것 뿐이고, 우리가 각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내가 없으면 자녀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 뿐이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참 이 자리가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요, 하나님께 주신 지금 요긴한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다가는 이 나무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 있었고 꽉 잡고 있었고, 내가 아니면 이 바위를 붙잡아 줄 것도 없고 이 산을 붙들 사람 없어라고 했지만, 그게 뽑혀버리면 모르는 체하고 내가 너를 보지 못하야 하리라. 이게 인생이에요. 저도 유명한 교수님을 많이 봅니다. 앞서서 교수님들 중에 존경하던 분들이 돌아가신 것들을 보는데, 야, 그분들 없으면 어떡할까? 이 학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이 돌아가셔도 또 잘 돌아가더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분들 기억도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욥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욥, 네가 뿌리 박았다가 없어져도 기억도 안 해.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웃음을 내 입에 줄 것이고 즐거움을 너에게 줄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지만 내 악인으로 계속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장막이 없어질 거야. 참 이 부분들을 욥한테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내게 딱 박혀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경우하고 자꾸만 이질감을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갈대와 같이 거미줄같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보이다가도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 나무 뿌리 비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비유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접속점을 잘 해갖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붙어갖고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잘 둔 사람이에요. 잠언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아 사람 빌닷의 가장 큰 문제는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바로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이 슬기로운 말이 돼갖고, 이런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이 있었고 또 내일도 신방이 있고 계속 신방이 있지만, 신방 전에 제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준비한 말, 내가 좋은 말, 그냥 교훈되는 말 해봤자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처럼 얘기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누가 대화하던 항상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에 맞는 말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 말에 시작한 뒤에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대천동 신부님 예수원 있었던 분이 하시는 말, 정말 저는 그 마음을 좌우명에다 잡고 있는데, 그날 기도한 것 외에는 행동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시작해라. 새벽이 왜 중요합니까? 새벽은 하루를 계획하는 날이에요.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여러분, 집을 짓는데
계획 없이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설계도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져버려요. 그런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루를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은 아예 마음에도 없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욥기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이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은 갈대와 같은 거 맞습니다. 인생은 거미줄과 같고요. 인생은 뿌리 뽑히기 쉬운 그 한 나무와 같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으로 분명히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말입니까? 맞는 말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수능 우리 시험 볼 때 옛날 수능 시험하고 많이 틀려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틀려졌느냐? 시험 방향이 틀려졌답니다. 옛날에는 암기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알아야지 뭐 면장을 해먹으니까 암기하고 또 그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지문들이 대부분 내가 얼마나 아느냐를 이 테스트를 했어요. 국어 시험도 그렇고 뭐 영어 시험도 그렇고 얼마나 아느냐,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뜻에 대해서, 또 이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했는데 지금은 틀리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소중하대요. 왜냐하면 지식이 다 있어요. 우린 포털 사이트에다가 뭘 넣으면은 뭐 요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거 가짜 뉴스인가 진짜 뉴스인가,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대세의 시험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제는 뭐 핸드폰에도 있고 어디도 있으니까 말씀 한 구절만 치면 원하는 말씀 다 나옵니다.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지식적인 말씀들을, 내게 알려주신 말씀들을 잘 적용해 갖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동까지 나가려고 하면 그때 적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적용, 말도 그렇죠.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면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다, 동감할 시간이다 하면은 함께 울고 함께 그냥 아파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감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욥이 지금 아프다고 막 소리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이 좀 과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욥이 상황을 알잖아요. 아프니까 그래, 그러면서 같이 눈물 지면서 같이 한탄하면서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더 많이를 얘기하고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러니까 저런 거야 한참 설명을 해봤자 이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게 뭡니까? 잠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 이렇게 괴로운데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더 많은 행동과 더 많은 의로운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쳐다봐보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으로 함께 우리도 울어주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자기 문제 알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요. 회개는 절대 지적한다고 회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터치할 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그 앞에 무슨 가사 붙어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이 강림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지,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다고 회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훈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터치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터치하고 괜히 마음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는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이 괜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동감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분별력, 저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 매일같이 이 부분들 하지만 항상 또 실패해요. 그때 이래야 되는 건데, 저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나 자신,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적용할 때 함부로 나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면 그 마음으로 나 자신도 쳐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단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환상도 보고 지혜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갖고 좋은 말을 했지만 욥은 더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면 알수록 더 꼬여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분별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눈으로 나 자신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뿐만 아니라 동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귀와 주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주여 세상의 지식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주여 하나님의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이제 분별력 있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고 이 땅에 바람이 불어하고 우리 인간의 집에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주추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반석에 둔 실천적인 신앙으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많은 집을 지는 것으로 주여 그 안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뜻을 알아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동감하며 십자가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 옆에 서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빗땀 흘려 주여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 그 마음으로 한숨 지으며 주여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샬라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라브 졸라라라브 오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라브 오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라브 오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브 샬라라브 졸라라라브 졸라라라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여 네, 주여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 마지막 모습에 보는 것 같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주님, 이단이 말씀이 없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이 결국은 이단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몰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주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이 인생 갈대와 같이,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정말 저기에 있다가 없어지는 정말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를 듣더라도 열을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새 제자가 졸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행할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계속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깨어 있고 잘 일어나고 잘, 주님, 그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과 주님,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하시는 뜻에 있어서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졸고 있고 여전히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왜 이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재료를 갖고 왜 자꾸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설계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주님, 모래 위에 짓고 편한 세상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건만 세상의 바람을 타고 가기를 좋아하여서 세상 바람 타고 가다가 바람난 인생 되어 패가 망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 타고 하늘 날아가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들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세상의 바람만 좋아하고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로 바람과 그 파도를 바라보며 빠져갔던 인생처럼 우리가 이렇게 빠져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간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